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인도자여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체험하는 삶의 근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제10장 신약성경 110조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인생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삶을 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떠했을까? 돌이켜볼 때 내 인생은 이렇습니다. 내 삶의 모습은, 내 인생 여정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인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인생의 여러 타입 중에 나는 어떤 타입의 모습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라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2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첫째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 즉답을 피하시고 너 성경책에 뭐라고 써있더냐, 율법책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행하면 된다. 그렇게 하고 끝이 났으면 좋은데 또 율법사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물어보는 이유는 자기를 좀 옳게 보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런 강도를 당했는데 그 강도를 당했을 때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의 죽게 되어졌는데도 레위인도 그 다음에 그냥 피해서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서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주막으로 데리고 갈 동안 돌보아주고 자기가 탔던 나귀 짐승에게 태워서 주막집까지 데려다주고 주막집에서 한 이틀 동안 치료를 하다가 내가 여행 가는 길이니 이제는 다시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주겠다. 그렇게까지 약속하고 갔다. 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 죽은 강도당한 사람 강도당하여 죽을 뻔한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율법사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일을 행해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율법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를 합니까? 예수님한테 그 말씀을 물을 때 의도적으로 묻는다고 하는 건 나는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근본으로 만들어 놓고 그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삶의 모습 속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묻는 물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거 없이 착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착한 행실로 이웃 사랑하며 산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뒤따라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사에게 가르치시는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인생인가 찾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9절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이제 3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 속에 어떤 인생의 모습, 세 종류의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나매? 강도를 만나매 그 강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떼강도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첫 번째는 강도들 같은 인생입니다. 그 인생의 특징이 뭐냐? 갈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도들. 무슨 인생? 갈급한 인생.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강도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한테 옷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들의 인생 철학은 딱 하나입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것도 내 거. 그게 강도의 인생 철학입니다. 그렇죠? 내 거는 말할 것도 없이 내 거고 네 것도 그래서 뺏어가는 거예요. 허가도 없이. 이게 강도. 네 것도 내 거야 그러는 사람이 날강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죄책감이나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렇죠? 삶을 살면서 내 건 말할 것도 없이 내 거지만 네 것도 내 거라고 하면서 뺏어가는 건 내 행복과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짓밟고 남의 것을 강탈해가는 모습이 이 강도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웃사랑은 그만두고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윤리는 강한 팔과 다리입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 쓰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삶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강하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힘없는 약자를 빼앗고 약탈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이게 그 사람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건 자기의 강한 팔과 힘 있는 다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삶의 모습이 아주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누구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를 해하고 너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인생의 모습을 거미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미는 그물을 쳐놓고 걸리기만 하면 영락없이 먹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거미가 이충이지만 그냥 인간의 삶에 빗대어서 볼 때 거미 같은 인생은 남의 것을 뜯어먹고 남의 것을 강탈해서 먹는 강도 같은 인생의 특징이 거미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남을 불행하게 합니다. 남을 해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어둡고 불행한 깜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싸움만 일 뿐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니까 강한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이 먹고 입고 사는 일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살아보자.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강도들 인생, 그 인생은 가만히 보면 늘 부족합니다.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라고 하면서 사는데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갈급합니다. 먹어도 갈급하고 먹어도 목마르고 먹어도 줄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오늘 강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삶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것 말할 것도 없이 내 것이지만 네 것도 내 거다 하면서 강도 같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추구하고 힘이 최고라고 자기가 무엇인가 추구하면서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은 끝까지 얻어내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얻는 것만큼 그만큼 부족한 것이 있어서 늘 갈급한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 거미같이 먹고 또 먹고 그물 쳐놓고 또 걸리면 또 먹는 인생이라도 그 삶의 모습 속엔 만족이 없다는 것. 그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둡습니다. 그가 있는 삶의 자리가 다툼이 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마다 분쟁이 있고 정말 어둠과 모든 것들이 그늘진 모습만 보여지지 밝은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강도들 인생. 내 인생 속에 늘 갈급함이 있는 인생을 사는 삶의 모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늘 세상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갈급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는 힘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권세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받아먹고 사는 것이 좋은 세상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힘을 가지고 남을 두르고 책임 없이 어떤 마음의 윤리적인 양심이나 마음의 가책이 없이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정말 군림하면서 사는 인생의 모습,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들 인생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31절과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렇죠. 봤습니다. 그리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게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뭐하더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생의 모습은 제사장과 레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인생의 모습인데 그 인생의 모습은 건조한 인생입니다. 메마릅니다. 팍팍합니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도 사는구나.
참 그런 인생을 살면 참 인생이 빡빡하겠다. 그런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보는 제사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일엔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속에서 의식을 전담해서 제사장과 함께 그 의식을 잘 책임지고 되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율법사의 모습이 누구하고 같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율법사를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사로는 제사장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방면에는 전문가라고 자처합니다. 내가 그 방면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정말 자부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 철학은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오늘 수도 없이 네 건 내 건 막 혼돈되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강도는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제사장과 레위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이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좀 보세요. 그러면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젠틀합니다. 왜? 타치하지 않습니다. 예?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나한테 손해만 안 되어지면 건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모습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강도를 만났는데 봤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마 강도를 만났는데 피하여 지나가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무서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 강도 당하면 어떡하라고. 야, 이거 봐라, 사람 죽게 생겼네. 무섭다, 도망가자. 그 모습 속에 나타나는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 따지는 사람들은요, 그 심중 밑바탕 속에 깔려있는 모습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 지키기 위해서 내가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나약한 인간 존재의 모습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또 하나, 나도 뭐 할까 봐. 강도 당할까 봐. 나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모습은요, 아주 점잖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됐는데 강도 당한 사람을 봤는데 지나갑니다. 피하여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니까 행동은 단순합니다. 머리는 대굴대굴대굴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야, 내가 여기 있다가 잘못당하면 나만 손해야. 이 사람 괜히 만졌다가 괜히 엉뚱하게 내가 잘못 걸려들면 이 일에 끼어들었다가 오해를 받고 귀찮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점잖게 행동은 점잖게 단순한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데 머리는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대굴대굴 돌아가는 거예요. 계산적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따져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은 점잖고 뭔가 정말 의젓해 보이지만 그 속사람의 모습은 막 한없이 머리를 굴려야 사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뭘로 삽니까? 머리라고 하는 이성과 지성이 그 사람의 삶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따져야 합니다.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이성적이고 이지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계산하고 내가 그렇게 겉으로 점잖게 삶을 살아가지만 머리로는 뜨겁게, 머리로는 정말 냉정하게 잘 돌아가지만 어디가? 가슴은 냉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팍팍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삶을 삽니까? 건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를 가만히 보면 나도 피해를 당할까 봐, 또 혹시라도 강도가 나를 해치면 어떡할까 봐 두렵고 무서움이 있는 나약한 인간 존재의 모습. 계산적이고 겉으로는 점잖으면서도 정말 허세를 부리고 당당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머리를 한없이 굴리면서 복잡하게 머리로만 살아가니까 삶이 빡빡합니다. 계산적으로 이지적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삶이 복잡합니다. 속은 한없이 복잡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삶의 모습을 개미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개미처럼 내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터치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 내 것에만 관심 갖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일만 하고 주님 만나면 주님 만나는 일만 하고 가면 되지, 딴 사람이 나에게 아는 척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있는 대로 나는 나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그리고 딱 막을 칩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자세가 있고 정말 겉으로는 품위가 있고 자기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 같은데 가슴이 따뜻하지 않고 머리로만 사니까 인생이 팍팍합니다. 삶이 재미가 없습니다. 조금 졸린 분이 있어서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제가 어쩌게 뭘 했는지는 몰라도 무지하게 졸린 분이 딱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 한마디 하는데, 어느 날 쥐하고, 이건 얘기입니다. 쥐 형제하고 쥐 엄마하고 같이 살았어요. 쥐 엄마가 쥐 형제를 데리고 사는데 이 쥐 형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그만 골목에서 고양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다가 도망다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쥐가 도망갈 데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고양이가 막 잡아, 말 바꿔드리면 이 얘기 알아서 들으세요. 잡아서 죽으려니까 이젠 죽었구나 그러는데 동생 쥐새끼가 있다가 싹 돌아서더니 고양이를 향해서 멍멍 짖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가 놀래가지고, 고양이가 놀래가지고 개가 짖으니까 아이고 거리만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의젓하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멍멍. 그런데 이 아들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우리가 그냥 고양이한테 몰려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는 자리에 갔는데 얘가 글쎄 멍멍하고 개처럼 짖으니까 고양이가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얘야, 오늘 같은 세상을 살려면 2개 언어쯤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더래요. 쥐새끼라고 찍찍 소리만 내지 말고 무슨 소리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멍멍 소리도 할 줄 알아야 그게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란다. 짧은 글이지만 그 내용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날 현대 모습에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이중적인 언어를 해야 된다. 별의별 일들을 다 해야 된다. 그냥 점잖아진 것 같아도 안으로는 막 머리를 굴리면서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개미 같은 인생입니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니까 관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인생의 모습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쩌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왕왕 있습니다. 나한테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품상.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삶이 빡빡하고 건조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는 책임있게 사는 줄 모르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베푸는 가슴에 대해서는 먹먹한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팍팍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인생이 뻑뻑하고 건조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33절 말씀에서 35절까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여행하는 중에 그 사람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여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다는 겁니다.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줬다는 겁니다. 돈을 2데나리온이나 지불합니다. 그가 주막집 주인에게 내어주면서 하는 얘기가 잘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여행 갔다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습니다. 참 계산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도들,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렇죠? 그게 강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제알 따라서 해야지 내 건 내 거 계속 그렇게 됩니다.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그건 뭐예요? 강도지 그게.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인의 인생 철학은 뭐예요?
네 건 네 거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그거예요. 이거는 인생이 팍팍해요. 머리로만 계산해서 살다 보니까. 그런데 세 번째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예요. 아이고 이제 복잡해졌어요. 자, 한번 다시 합시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모습은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예요. 야, 이거 참 그렇죠? 이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행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행하던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당한 사람을 봤어요.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단순해요. 여러분 자기도 머리로 생각 안 했겠어요? 복잡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복잡한 생각 다 내가 지금 여행 가고 있는데 기름,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리면 포도주, 이건 내 응급약입니다. 그 당시에. 여행하다가 다치면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특별한 약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하는 건 상처난데 기름 바르고 포도주로 소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행하는데 꼭 필요라는 응급약품입니다. 또 하나, 여비가 있는데 그 여비는 내가 여행하는데 써야 될 돈입니다. 2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그 데나리온이라는 건 일꾼의 하루 품삯값이니까 상당히 많은 돈에 몇십만 원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돈을 치료하는 대로 갚아주고 자기가 타야 할 나귀에다 그 사람을 태우고 짐승에다 태우고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비용을 지불하는데 당신이 돌보아주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비용 다 갚겠습니다.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 것도 네 거고 네 건 다 네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한 힘의 논리로 팔다리를 갖고 살거나 계산하는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도당한 사람을 봤어요. 나도 피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에 얽혔다간 복잡해질 수 있다는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강도당한 사람을 보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프랑크도 마하젠 성경 이 표현 원어 성경을 가서 보면 우리 삶의 마음속에 있는 오장, 심장, 내장이랑 막 들끓어올라서 그냥 놔두고는 못 갈 정도로 마음이 끌어오르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따지기 전에 어디가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사는 거예요. 가슴이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이 하나님이 내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가슴을 끓게 만들고 내 가슴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게 되어지면 그 순간에 자기가 가졌던 기름 포도주를 붓고 싸매주는 거예요. 상처를. 자기가 탔던 짐승에게 그 나귀에게 사람을 실어서 주막집으로 옮기는 거예요. 치료비를 지불합니다. 돈이 모자르면 돌아올 때도 나하고 아무 이해타산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움직이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라고 하는 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는 머리나 힘의 논리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 하나 깎겠습니까? 자기가 써야 할 것 자기 것 갖고 기름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싸고 싸매어주고 상처를 씻어주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니까 그 일을 내가 지금 해야 되겠다. 마음에서 감동 주는 대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대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보면 단세포적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삶 속에 사람으로서 사람됨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뭔 줄 압니까? 상처를 싸매줍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돌보아 줍니다.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돈이 더 들면 내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다시 갚아주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책임적인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인생의 모습을 벌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거미 같은 인생, 개미 같은 인생, 세 번째는 벌 같은 인생이라. 왜? 실컷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는 희생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속없이 자기를 내주면서 내 것도 네 거라고 하면서 네 건 네 거일 뿐만 아니라 내 것도 네 거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베풀고 가슴으로 뜨겁게 사는 이 사람이 삶의 신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에 비해서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족이라 이방신과 합해서 이방신 섬기는 사람이요 산당을 짓고 하나님 섬기다가 다 섞여서 노는 사람이라 사람 취급을 안 해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슴으로 뜨겁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더니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자,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보세요. 오늘 이 땅 위에 인생을 살면서 거미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나를 다스리고 강함의 논리가 이 세상 속에서 최고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네 것도 내 거요 내 것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늘 굶주리고 늘 가래서 갈급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거미 같은 인생입니다. 둘째, 개미 같은 인생인데 오늘 제사장과 레인처럼 겉은 멀쩡합니다. 머리로 대글대글 굴리고 겉으로는 단순하고 거룩한 척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속은 비어 있습니다. 늘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팍팍합니다. 머리는 잘 돌아가고 계산적이고 자기가 한없이 나약하면서도 그 나약함을 숨기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점잖은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제사장과 레위처럼 개미처럼 건조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벌 같은 인생입니다. 내 건 말할 것도 없고 네 건 네 거고 내 것까지도 너에게 줄 수 있는 이 이웃사랑의 모습.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1등가면 서러워할 만큼 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게 한국 교인들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뜻, 성품, 힘 모든 것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을 열심으로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정작 내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웃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러 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이 세 부류 인생 중에 내가 어떻게 사냐 그 말이에요. 거미처럼 삽니까? 아니면 개미처럼 삽니까? 아니면 벌처럼 사십니까? 이 세 부류의 인생의 모습 속에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십니까?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추수감사절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의 인생은 내 건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라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 같은데 사실은 제일 풍성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 풍성합니다. 가장 기름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마리아인의 인생, 풍성한 인생입니다. 강도의 인생, 늘 갈급한 인생입니다.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제사장과 레인의 인생, 늘 나는 손에 안 보는 것 같은데 인생이 늘 폭폭하고 인생이 늘 건조합니다. 그러나 손해 보는 것 같이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심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인생이 비옥해지고 기름져지더라.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참 사랑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래서 자기가 먹을 건 뭐 알고 남이 먹을 것 갖고 사고라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우리 권사님들 고생하신다고 명절날은 좀 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페 음식으로 하죠. 부페를 딱 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과일들 갖고 오는 거는 거기서 뭐 과일도 다 갖고 왔으니까 먹고도 남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갖고 오는 것들은 좀 모아놨다가 이웃의 어려운 분들한테 떡하고 같이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야, 됐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인이 그래야 됩니다. 시시하게 말해요. 안 주냐 그러고 네 것도 내 거라고 그러고 예배당에 오면 그런 사람 하기만 해보세요. 다음번에 그 사람들은 국물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 것도 내 거고. 그럼 강도해요. 내 건 말할 것도 없이 내 거라고 하면서 네 것도 내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예배당에 와서. 그렇죠?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인생이 다 더치페이야. 그냥 따로 국밥으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인생이 팍팍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네 거다. 얼마나 그렇게 주고 풍성해집니까? 오늘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왔는데 뭐 내 거, 네 거, 네 거, 내 거 따지는데 무슨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더라. 헷갈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강도는 네 것도 내 거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내 것만 내 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은 내 것도 네 거예요.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거 바뀌지만 마세요. 추수감사절에 뭐 배웠냐? 뭐 내 거, 네 거 했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내 것도 네 거라고 그러고 살라고 그러더라.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떤 사형수가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형수가 감옥 속에 있으면 여러분 사형원도를 받으면 어느 날 죽는다 그러면 사형수들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에게서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면 언제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감방에 갇혀 있다가 몇 번 부르는 날이 내가 뭐 하는 날이에요? 나가는 날이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감옥 속에서 사형수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한 12년 동안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사형수들이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사형수는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바깥에서 언제 죽을지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사형수 모습이. 여러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 10여 년 동안 이 봉사생활을 하다가 배운 삶의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언제 하자? 지금 하자. 사형수만 언제 죽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제 죽는지 모르는 걸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하자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풍성해지는 비결은 이웃사랑을 지금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봤어요. 보면 하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성령께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성령이 내 가슴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내 양심이 움직이는 마음을 주시거들랑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사랑할 줄은 알면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도 나를 위해 있고 너도 나를 위해 있고 교회도 나를 위해 있게 만드는 이기적인 믿음을 키워줬어요.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는 거 맞아요. 교회도 나를 위해 있으면 좋아요. 너도 나를 위해 있으면 좋아요. 누구밖에 없냐? 나밖에 없어요. 그건 개미처럼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나쁘게 하면 네 것도 내 거니까 강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게 교인이 강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까?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약점입니다. 이게. 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특별히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땐 내 것만 내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것도 내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강도예요. 내 것도 네 거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하고 삶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즉각적으로 내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내 자리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풍성해져요. 넉넉해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건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나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웃을 위해서 나 쓰고 위해. 여러분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세요. 예?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버세요. 요사이 얼마 전에 신문에랑 나온 거 봤잖아요. 자기는 신문지 끌고 막 자동차 없이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다가 400억을 내놓은 할머니 할아버지 있어요. 그렇죠? 봤죠?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그분들 인생 어떻게 사셨겠어요? 내가 그렇게는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재산 다 내놓을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피해가면 안 됩니다. 강도당한 사람, 내가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을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게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게 얼마나 많은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자랐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열매 맺게 하셔서 거두게 한 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내 앞에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눈앞에 보여질 때 그들을 향해서 가슴이 들끓어져야 돼요. 성령의 양심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의 도리라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되어지면 예수 백날 믿어도 밤낮 신주단지 모시고 복덩어리 내게 달라고 하는 것밖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 사시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 세 인생 중에 어느 인생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도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사람 같지 못하고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 인생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삶의 현장과 그 자리 속에 내가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셔서 갈급한 인생이나 건조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지고 풍성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